자, 우리 믿어집니다.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믿음이 마지막을 결정한다는 것이 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기름이 있는 신앙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 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할렐루야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준비된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님 만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답답함과 억울함과 힘든 거, 고구마 10개는 먹은 것처럼 그 답답함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답답함이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 같지요. 겉으로 보면 그냥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목적이 있고 같은 행동을 해요. 왜? 오늘 예수님께 나온 분들 아닙니까? 오늘 다 같이 목적이 있어서요. 그런 것처럼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여인들도 모두가 신랑을 맞이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중 5은 어떠하고 미련하고 5은 어떻다고요? 슬기 있는 자다. 자, 열처녀는 모두 지금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길은 영원히 갈리고 말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있는 이 두 그룹의 여인들이 왜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 차이는 환경 때문이 아니고 출발점 때문도 아니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준비된 신앙인지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인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녀는 순결한 신부, 그러니까 그 신부 들러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오게 되면 이 신부 측 사람들이 등을 들고 맞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게 돼요. 5절 말씀 보면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 졸며 잘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졸며 잘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원어로 점점 졸고 있다가 잠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슬기로운
여인들도 졸았고 미련한 여인들도 졸았다는 것이죠. 두 부류가 모두 졸았다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둘 다 연약할 수밖에 없었죠. 피곤할 수도 있고 기다림 속에서 지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부류의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이들의 차이는 그냥 순간의 상태가 아니라 미리 준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뭐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등을 가지되 뭐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쓸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등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을 내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나 등 자체가 빛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기름이 공급이 되어야만 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은 스스로 유지될 수 없다. 이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는 그 겉모습만으로는 빛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공급돼야만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빛처럼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빛이 아니라 빛처럼 보이는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추기 위해서 내면에 내적인 공급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공급을 해 주시냐 이겁니다. 기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냥 기도 조금 한다고 하면 채워지는 그런 기름일까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과도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들 친하게 지내시죠? 그럼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친하게 지냅시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응?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생명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연료가 없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하여도 연료가 없으면 주유소 가서 연료 공급받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공급을 받아서 생명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노고스의 말씀으로 여기 성경 좋네, 말씀 좋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마의 말씀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존재를 붙들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다. 이런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실제 교통하고 있는가. 그냥 어떤 상황만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있지? 나는 왜 이런 일을 지금 겪고 있지? 이런 일을 겪고 있으면서 나는 과연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말씀으로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기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무엇을 담았다 그래요? 기름을 담았어요. 그럼 우리 몸에 우리는 이 생명력을 살리려면 뭐를 담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인이 그릇에 이제 기름을 담았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 그릇은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준비된 저장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된 저장된 것을 사용하는 것은 왜 그걸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료가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 생명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그 용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기쁘고 계속 감정으로 살게 되면 계속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대로 살면 얼마든지 지금 기분 좋았다가도 바로 기분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감정이에요. 성경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합니까? 의인은 그의 뭘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는 그냥 한 번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살리라 이거는 끝까지 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 살리는 교회인데 그냥 한 번만 살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오늘 조금만 살다 죽을게요. 내일 조금만 살다 죽을게 안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끝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 뜨거운 결단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 6절에 때가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드디어 이제 신랑을 맞이할 때가 왔네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때가 언제예요? 밤중이잖아요. 밤중은 사람들이 가장 깨어있기 힘든 시간이에요. 오밤중에 사람 깨우면은 화 냅니까 안 냅니까? 왜 화를 내네요? 오밤중에 사람을 깨우면? 일어나기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기에 가장 힘든 시기인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이 신랑이 오게 된 거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버티기 힘든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시간을 사람들이 예상한 시간도 아니란 말이에요. 신랑은 사람들이 생각한 시간에 오지 않았고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시간에 그 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나타난 거죠. 드러난 거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외침이 들렸을 때에 곧바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평소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급한 순간에 뭐를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기름을 그때서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중반절에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불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꺼져가고 있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그제서야, 이제 거의 다 꺼져갔는데 그제서야 그 부족함을 알았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료차를 딱 할 때 불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타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안 됩니다. 그 전에 빨리 불 들어왔으면, 경고등 들어오면 그 전에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너무 늦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 너무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모두 등불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신랑이 더디 오는 동안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자 겉으로 비슷해 보이던 신앙의 차이가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차이가 잘 안 나타나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막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인생의 밤이 올 때, 그때는 감추어져 있던 신앙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또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슨 비유이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차이가 난다, 이걸 말씀을 하시잖아요. 평소에 볼 때는 두 집이 비슷해 보여요.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집이니까 좋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뭐 나름대로 잘 지었으니 평소에는 보기가 좋겠죠.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엇으로 세웠는가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집의 모양이 아니라 기초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처녀의 비유도 마지막 순간의 행동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았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가 바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에 미련한 여자들보다 더 먼저 나갔다, 그것보다도 그 전에 이미 기름을 준비한 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꼭 필요할 때 그들은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없었잖아요. 그때가 되니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는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너희 기름을 좀 나눠 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희에게 나눠줄 수 없다. 자, 이 말을 겉으로 보면 슬기로운 여인들이 좀 냉정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장면은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슬기로운 여인들이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름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거예요. 각 사람이 지금까지 준비해 온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은 빌릴 수도 있어요. 등은 빌릴 수도 있는데 기름은 그 순간에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 가져다 줄 수 없다. 그래서 아내가 아무리 신실하고 해도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아내의 믿음으로 구원을 같이 나눠 받을 수는 없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나누어주지 않는 것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애초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지만 준비는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다. 준비는 내 몫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는 내 몫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내 몫이지, 다른 사람이 뭐 힘들게 해서 못 받는다 이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은혜도
내 몫이다. 모든 게 내 몫이다. 탓하지 말고 내 몫이다. 준비는 각자의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잣대를 말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막 저 지금 가슴이 두근거려요, 지금. 준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나오니까. 10절 끝부분. 문이 어떻게 돼요? 문은 닫힌지라.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문이 닫혔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버스는 그냥 놓치면은 다음 시간이라도 있대, 다음 차라도 있지. 그러나 이제 옥산리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지. 너무 길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주여. 미련한 처녀들은 그때 가서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준비는 미리 하는 것이지 그 순간에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그리고 가장 저도 두려운 말씀,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하반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목사님들 정말 저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도 이런 말 심판대 앞에 가서 들으면 안 되겠지만 박 목사 딱 갔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부목사 때도 무서웠지만 이제는 단독 목회를 하니까 더 무서워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거는 단지 뭐 안다 이런 단순히 아냐 모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삶에 연결이 돼 있었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일했느냐, 그냥 너 좋아서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신랑 기다렸고 동들었고 겉으로는 그냥 신랑 맞이할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신랑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지속적인 준비, 이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한 이유는 그들이 신랑의 존재를 몰라서도 아니고 신랑이 그들의 존재를 몰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함께 살아온 흔적이 없다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했지 주님을 위해서 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 스티그마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 내가 기도를 했지만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결된 삶이 없었어. 준비하며 기다린 그 삶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신랑과 관계 맺으며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에만 그냥 참여해 보려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몰랐다 이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아온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분명한 거잖아요. 겉으로 기다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말씀드리면 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 그런즉 어떻게 있으라? 그런즉 어떻게 있어라?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으라는 이 문법으로, 이 헬라어 문법으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거는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 계속 자야지, 앉아야지 하고 막 이쑤시개를 끼고 이렇게 눈 뜨고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잠을 안 자. 뭐 깨어 있어. 나는 항상. 난 1시간밖에 안 자. 항상 깨어. 이렇게 지금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해라.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막 아끼지 마시고 한 권만 갖고 있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많이 사셔가지고, 요즘은 좋은 성경도 많으니까 열린 노트 성경도 하셔가지고 그 옆에 또 쓸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조금 비싸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또 내 묵상도 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조금 안정이 되면은 이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짧게라도 막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육적으로 살려고 그냥, 제가 막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를 막 막고 입을 막고 숨 못 쉬게 해봐요. 어떻게든 저를 때려서라도 숨 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그 호흡을 안고 사시겠다고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순종을 계속하는 거,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뭐라, 숨 쉬란 얘기예요. 영적으로 살으려면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뭘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사람이에요. 지속적인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지속적으로 읽고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수식어를 붙일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해. 이 수식어가 다 뭐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옥상교회 성도 여러분, 열처녀의 차이는 겉으로 보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준비한 자는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문 밖에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남습니다. 이 차이는 지속된 믿음, 준비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지속적인 신앙인가? 나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항상 주님께 딱 붙어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기다리는 자처럼 살고 있지만 정말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실제로 연결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순간에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 지속되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